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9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방학 중에 한국 갔다 온 또 우리 청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금 늦게 와서 인사를 늦게 했는데요. 우리 시연 형제, 그리고 규락 형제, 그리고 우리 나경 자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히딩크라고 하는 한 감독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전했을 때에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말은 그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꿈이나 비전 같은 이 주제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던 2001년,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어떤 기대와 또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던 그 2001년에 한국어로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지은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이 그 해에 번역되어서 한국 교회에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꿈을 품은 뒤에 그것을 놓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진다면은 네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이 메시지는 당시에 IMF 구제 금융으로 인해서 정말 기나긴 어려움의 터널 속에 갇혀있던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정말 단번에 매료시킬 만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강조했던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마음을 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한 누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의 약한 믿음을 채찍질하고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곤 했습니다. 반드시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열망에 심지어는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기도 운동까지도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시작된 이 운동은요,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된 야베스 기도문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매일 반복해서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에 품은 소망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너의 소망과 너의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문을 암송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윌킨스 목사님의 이 책은요,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무려 41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기현상까지 보였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윌킨스 목사님이 제언한 대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우면서 그의 꿈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풍이 한국 교회에 몰아친 이후에 교회와 신앙인들 사이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라고까지 불렀던 이 광풍이 지나갔지만은요, 한국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에는 더욱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 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광풍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00년 동안 간직해온 기독교 신앙의 근본 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광풍은요,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적인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되지, 인간 자신을 향한 자기 확신이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른 개회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증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처럼 그러하기에 나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2000년 동안 이어왔던 이 신앙의 대전제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걷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땅에 들어오면서 기대하고 상상하고 꿈꿔왔던 어떤 황홀했던 그 해방의 길이 실제로 광야의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풍족하고 이제는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여정을 꿈꿨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고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냐, 그겁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노뱀 그게 뭐가 그렇게 효력이 있을까 믿지 못하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요, 모두가 다 광야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신감을 불어주는 어떤 과학적인 성취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에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광풍은요,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광풍은 한 인간이 품은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선전했습니다. 소위 믿음이란 이름 아래에서 얼마나 큰 대박을 터뜨리는 인생이 되느냐, 여기에 몰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관한 핵심인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인지, 그 비전이 어떻게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비전을 인간의 야망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도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비전을 이루는 방법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방식보다는요, 어떻습니까? 더 나은, 더 좋은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더 큰 결과만을 이루기 위한 변질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자기 십자가, 즉 믿음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를 사로잡아 왔던 원리는 뭡니까? 땀과 수고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책무와 의무보다는요, 가능하면은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마치 우리말의 불한당처럼요, 요행수로 그저 더 많은 결과, 더 화려한 결과만을 얻는 것이 오히려 성공이고 오히려 축복인 양 그렇게 부추겨 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만들어 온 욕망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그러진 비전과 꿈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요,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각축 속에서 실상은 하나님과도 멀어졌지만은요, 성도 서로가 경쟁하면서요,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죄책감과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과 나눔 없이 오직 자기 사랑만을 움켜잡고 살아왔던 지난 10여 년의 교회가 만드는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 자기만 아는 답답한 집단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신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국 개신교회를 얼마나 믿습니까? 물으니까요, 무려 70%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 교인들, 나 목사들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신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로는 나의 약함에 대한 고백이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의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비전은 나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고 바꾸어 붙여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요, 반드시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비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방자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서로가 비전 가져야 된다고 부추기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바른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묵시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뜻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은 인간이 원대한 꿈을 품지 않아 인간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인간이 원대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바탕이 되지 않는 꿈이라면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인간이 방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파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방자히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이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벌거숭이가 되다, 뺄가벗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비전은요, 한 인간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을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비전, 입으로는 꿈을 외치지만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기 자신의 꿈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사람은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의 벌거벗은 신앙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진정한 비전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 비전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큰 꿈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포부, 우리의 꿈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 즉 묵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시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세속화된 이 광풍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영화 제목처럼요, 우리는 이 묵시라고 하는,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유학 올 때에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또 기도를 받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학 생활은 여러분의 욕망이나 여러분의 장래에 더 편한 길을 얻기 위한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진정 유학 생활 가운데에, 아니 우리 모든 교우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요, 뭘까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